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새소리, 새벽 이슬을 머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에 복된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그 아름다움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1월 우린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두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배경 이해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맺은 구원의 언약이 그리고 그 땅이 무너졌을 때 포로기가 가져다 주는 중요한 상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현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우리가 시련의 영역 속에 헤맬 때마다 절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목회자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3년의 상실, 그 무너짐 속에 이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헤매고 있는 현실에 매달려 살아가는 절망을 지켜보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매달림,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왕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언제나 열려져 있어서 여호와 삼마가 있다면,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계적인 제국의 왕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제국의 왕과 왕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로 보면 나라와 언약과 땅과 주권을 잃어버렸지만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상실과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 거룩한 비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요. 다니엘서의 구절을 크게 구별하면 역사 이야기가 그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궁 안에서 어떻게 이 포로의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가.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다니엘 70일에 마치 예레미야의 70년 이야기처럼 이 세계 역사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바닥을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주제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포로 부장한 땅으로 끌려갔던 이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포로 귀환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영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실제를 환상 속에 우리가 구약의 눈으로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이 귀환의 새 세계가 있음을 밝혀주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다니엘을 통하여 만난 감격적인 풀무풀과 사자굴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그 인자, 사랑 같은 이가 그곳에 있다.
세상에 제국의 교만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모습들은 통쾌한 박수를 보내게 하는 역사의 희망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 전반부에서 역사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세상의 왕들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바벨론 포로는 죽음의 현실이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고대 문화의 이해로 보면 포로로 끌려가면 그 민족만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 신도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여호와 형상을 끌고 바벨론 신전에 가 말뚝신 그 신전에 무릎 꿇게 했을 거거든요. 그 장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라는 그 시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이름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적인 절망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 끊임없이 이 세상의 어둠과 죽음과 마주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전파 역사 속에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장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 속에 예수님의 사진을 침뱉고 발로 밟아야 되는 후미에 믿음의 변절을 할 수 없다는 이 젊은 선교사는 존경하는 스승이 믿음의 변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으로 갑니다. 나는 결코 변절하지 않는 순수함을 나타내 보일 거라. 그는 자기로 인해서 옆방에서 고문받는 성도들을 보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기 스승의 변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 안에 끊임없는 메아리가 되는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1장은 느부갓네살로 시작해서 고레스로 끝나는 70여 년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패배 현실, 그 어둠, 죽음의 현실 앞에 상실과 절망의 현실, 그 이름마저도 바꾸어서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 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바벨론 신 이름으로 벨, 느고 이런 아쿠 이런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계명을 당해야 됐다는 겁니다. 창시 계명에 수욕을 만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둠의 현실을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시대적인 명제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시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신앙의 도전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와 그 언약과 성전도 무너진 터전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황폐화된 영적의 현실 앞에 밤마다 울부짖어 기도하며 믿음의 회복을 다시 되살려갈 수 있을까? 마치 삼손이 머리가 잘려진 것처럼 시대의 현실 앞에 능력을 잃어버리고는 현실이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데 다시 눈물로
그 세월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새로운 생명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눈물의 현실 속에서 다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가슴이 뛰기를 바라고, 다시 기도가 열리기를 바라고, 다시 우리의 예배가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다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비전처럼 현실 바벨론 포로의 왕궁에 끌려간 이름마저도 신앙의 이름을 잃어버리고는 상실의 현실.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젊은이들의 진정 생명의 이슬과 같은 이 젊은이들의 신앙 분투기를 여러분도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가며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안에 다니엘의 메시지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룩한 환상과 계시와 비전이 가슴 뜨겁게 주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